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8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저번 주에 첫 시간이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대구 동신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성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그 말씀이 저의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변화가 없냐? 변화가 없을까? 아니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7, 80년 예수를 믿어도 왜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 예수를 평생 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에 나아가서는 쭈삣쭈삣하고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하는가? 왜 교회 안에만 예수가 있고 교회 밖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막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운동권 서적을 만나거나 운동권 선배를 만나게 되면 1년이면 사람이 완전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1년이면. 완전히 그쪽 이론으로 무장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위를 하다가 이제 구속까지 되게 되더라도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를 6개월 동안 몸담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6개월만 들어가 있으면. 왜냐하면 강력한 교리로 무장을 하기 때문이죠. 이젠 교주의 말이라면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진짜 진리이고 복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몸담고 있고 또 신자라고 하면서도 왜 변화가 없는가? 이런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운동권에 들어가서 1년만 몸을 담아도 그쪽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지고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서 6개월이면 부모보다도 교주의 말을 더 듣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또 신자로 살면서도 왜 우리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인가? 목회자로서 참 뭐라 할까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로서 세상에서는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의 사상이나 혹은 이단의 교리보다도 못한 것인가? 못한 것이라면 젊은이들이 이 복음에 과연 매력을 느낄 것인가? 아마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기성교회에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을까요? 아니 오히려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끼리끼리 논다 이런 이야기를 비춰집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까? 왜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 이 기독교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해대고 여러분 쌍욕을 해대면서 기독교인을 여러분 치를 떠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씨름하는 목사예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하는데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까지의 삶이 괴리가 생길까? 왜 이중 인격자들을 많이 교회에서 양산해낼까? 생각하면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는 중 다소 좀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것밖에 답이 없구나.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였지만 정말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박물관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을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복음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이 복음에 여러분 미쳐지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곳에 가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의 복음을 능력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회심이기 때문에 이 회심에 우리는 신자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회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 회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 회심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세미나나 여러 가지 여러분 이론들을 동원해서 하지 이 진정한 회심,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부흥되고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여전해요. 아니 예전보다도 더 영향력 면에서는 기독교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회심, 이 회심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회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난다. 그리고 회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한마디로 서론적인 그런 부분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회심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누가라는 저자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한 번만 나와도 아주 중요한 내용일 텐데,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려 이 3번씩이나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심에 좀 관심을 가져라. 아마 하나님이 답답함을 여러분 지금 토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아, 계명교회 성도들아, 회심이 중요하다. 회심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심이 중요해. 사울이 바울 되는 거 봤지? 그 이야기를 지금 3번씩이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였기에 지금 자신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왜 그리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 안에서 자신을 변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따라서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음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도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했던 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서 권한까지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그는 아그리빠 왕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자 자신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지금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난 다음에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은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이제 자신이 회심 이후에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한마디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9장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회심의 과정이 나와 있고 회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을 직접 들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슨 뜻입니까? 이 17절 18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게 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가족의 신분을 주려는 것이라. 나를 믿어 참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방인들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로 누가 쓰임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 거예요? 사울을 선택하셔서 바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바울은 실제로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전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기도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갇혔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여러분 180도 달라진 그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는 진정한 회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한 회심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여기서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이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눈이 열려졌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졌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눈, 육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만을 진짜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면요, 보이는 것만을 진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짜라고 여기는데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보이는 것, 그것만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강자의 갑질 악행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어떤 대기업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재벌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자의 그런 갑질, 악행, 약자들에게 여러분 갑질을 행하는 그 악행,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야, 갑질했구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여러분, 갑질한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신자라면, 이제 눈이 열려진 신자라면, 영화를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갑질을 마음껏 용납하도록 해왔던 이 사회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혹시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있지 않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이 있고 맡은 직책이 있어도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예수 믿어도 똑같다. 우리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 전혀 영향력이 없어. 주일날만 하나님이 계시나 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서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세요? 이런 조롱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은 안타깝지만 표현도 못하고 그냥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존재이지 그냥 경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나이가 들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노환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여러분 이야기하는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표현입니까? 1차적인 의미가 아니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 노환이 오죠.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바로 영안이 여러분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런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을 갖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여자로서, 고대 사회의 여인으로서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엘리가 이야기합니까? 술 취했다라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술 취한 것 구분을 못해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이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시대가 그리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신자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70, 80 되어도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직책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면요, 그냥 어린 영혼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체험한 그 아이를 이기지 못해요. 그냥 영적인 어린 아이예요. 나이가 70, 80 되어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조차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요, 그는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적어도.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기대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만 오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주어진 기회일지 몰라요. 이 어린 영혼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도 여러분 지금 장을 보고 준비하고 그것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불 받도록, 은혜 받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그렇다면 교사들이 먼저 이제 우리가 시장도 보고 다 해야 되겠지만, 장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이 불받도록, 성령을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여러분, 그 어린 영혼들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 시대를 이끄는 큰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장차관도 나타날 것이고, 주의 종들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의 그 자제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큰 종들이 저는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신자에게서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영안으로 바라봐야 해요?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분하려면 영안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열려야 하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지금 다니도록 했습니까?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나의 가정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렇게 불신자들이 너무나 우글우글합니까? 왜 나의 가정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장도 주신 것이고, 가정도 주신 것이고,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육안으로 보면요,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해요.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바로 주님께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해력과 분별력은 무엇이에요? 바로 영안이 열려져야지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시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교정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이야기 되십니까? 1점 정도 되면 잘 보이시겠죠?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라식을 할 때 항상 모든 환자들의 눈을 1.0으로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안의 시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1.0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보이겠는데, 여러분들의 영안의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육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통해서 안경을 쓰거나 어떤 치료를 받게 되죠. 체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또 아끼고 하는데, 영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육안에만 관심이 있고 영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육안의 시력은 1.0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영적인 시력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휴심을 하게 되면 바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나는 과연 눈이 열려져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직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육적인 눈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육적인 눈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더욱더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본문을 보면 회심하기 전에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과 사탄의 무엇? 사탄의 권세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떻게였다? 어둠이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둠 하면 무엇이 좀 떠올라지십니까? 어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두운 곳을 볼 수가 없겠죠? 아주 어두운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부산이란 도시가 해양 도시입니다. 선장들도 많고 선원들도 많고 뭐 갑판장, 기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주로 이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이슈가 그게 많이 있으니까. 예.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는 참 파일럿가 많아가지고 이 하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승무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교회는. 근데 바다에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바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얕은 바다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예. 근데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안 들어와요. 깊은 바다. 여러분 깊은 바다가 왜 검게 여러분 보여요? 아주 석유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벙커 시우처럼. 이 아주 이 태평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겉에서 보는 바다 색깔하고는 완전 달라. 빛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이 어둠하면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빛이 하나도 없다. 초행길이다.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왜? 걸려 넘어질까 봐.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삶을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 지난밤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의 삶이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나의 삶은요 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 가득 찼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사탄의 권세라는 표현은 사탄의 소나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황이 바로 사탄의 소나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사탄은요 바뀌어졌어요. 이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우리만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사탄도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 못 나오게 했죠. 교회 사역 못 하게 했죠. 전도도 못 하게 했죠. 근데 요즘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하라고 그런대요.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한대요.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도록 한대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이 정도 나만 좀 이 정도만 본받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섬기고 있는데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이런 자만심을 자꾸 불러일으킨대요. 요즘 사탄은 여러분 전략이 달라졌어요. 즉 영적인 무장해제를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함으로 신자들이 영적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보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러한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뉴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뉴턴. 오늘 보면 26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나와요. 회심 전 세상을 쫓아 살았다면 이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도로에서만 유턴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데 잘못 갔다. 항상 여러분 우린 유턴을 해야 되죠. 즉각지각 유턴을 하죠. 내비게이션도 그걸 여러분 인도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변화된 모습이 하나라도 없다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향해 유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킨 상태입니까? 아니면 반쯤은 돌아섰지만 반쯤은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까? 상황입니까? 뉴턴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방향을 뒤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뉴턴 하다가 여러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뉴턴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사단은 뉴턴 여러분들 못하도록 빵빵거려요. 분명히. 그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뉴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쭈삐쭈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회심을 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뉴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 무리, 즉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회심을 했다고 하면 이젠 주님에게 완전히 돌이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누구의 가치관에 맞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더라도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회심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지어요. 그래도 달라야겠죠. 그래도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반복적으로. 예전에 지었던 죄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족하고 점점 그 강도가 약해져야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정한 회심을 했다고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악랄하게 변한다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이지 하나님 만날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삶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의 변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불신자들조차도 우리 기독교인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다르게 볼 거예요. 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과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친구 관계였는데 항상 나쁜 짓을 나와 같이 했어.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말투가 달라져. 자신에게 막 존댓말을 쓰려고 해. 그리고 자신과 그렇게 악랄한 짓을 다 했는데 이제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기와 또 시간을 많이 보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너 힘들지? 요즘에 어려운 점 없니? 막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막 이야기해줘. 자신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마치 목사님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상담을 해줘. 친구가 아니라 멘토가 된 거야.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가 복음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들보다도 여러분 일명 이렇게 종들, 노회, 우리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후기 때도.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 백정들, 이 천민들, 이 하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들이 여러분 주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반상의 법도가 아주 엄했던 시대였어요. 반상의 법도. 양반과 쌍놈, 아주 여러분 이러한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양반을 어떻게 전도해요? 못해요. 말도 못 걸어요. 양반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그 양반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종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종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머리를 굴렸거든요. 잔머리를 굴렸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신 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요령을 피웠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왜 몰라요? 알죠. 주인이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봐라,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럴 종이 아닌데,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교회에 가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그 여러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게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했다면 변화된 삶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진정한 회심을 했습니까?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반드시 삶에서 무엇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해요. 무엇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을 경험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인들도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에 관심을 갖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구원을 받았나?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있나? 변화가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싸움닭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싸움닭이 되어서. 예전에 여러분 싸움닭이더라도 이제 병아리가 되셔야지, 싸움닭이 계속 여러분들 알을 낳으시면 안 돼요. 더욱더 악랄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이 바로 전도지예요. 전도지.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하게 보여야 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 선하게 보여야 돼요. 택시를 타면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 그냥 칭찬을 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타면 다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같습니다. 병원을 가도 그렇고요. 그냥 다 어디 가나 목사님 같대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맞죠? 전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 차를 탔는데 어떤 조폭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디 조직에서 근무하십니까? 어디 경찰서에서 좀 나오셨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 친구는 형사 같다는 자꾸 이야기를 들어서 참 그 친구 고민이 많아. 제가 형사라는 여러분 직업을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여러분 전도지인데 바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가져가서 전도하잖아요. 열매가 많이 없잖아요. 그걸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가장 여러분 중요한 전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바뀌는 삶을 통해서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모든 학교와 삶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변 불신자들조차도 여러분들을 따라서 주렁주렁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열매를 맺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